기쁨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세상 만물들이 봄비를 기다리듯이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발자취를 따를 때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기도와 헌신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세 만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머리 상하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배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가상칠언을 함께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의 절정에서 하셨던 5번째 가상칠언,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신 말씀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버림받으신 영혼의 고통을 반영한다면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육체의 고통에서 비롯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 6시간 가까이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생리학적으로 많은 출혈은 반드시 심한 두통과 극도의 갈증을 동반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참 사람이기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남김없이 흘리고 죽어가신 주님께서는 그러한 고통을 감당하기에 적합한 신적 체질을 갖고 태어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더구나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별로 들어주는 사람들이 없는 가운데 독백처럼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존귀로 관쓰셨던 보좌를 버리고 슬프고 천한 세상에 오신 그분에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당신이 손으로 지으신 진흙과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진이 오신 그분에게 이 세상이 선사한 것은 박해와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신앙과 삶과 섬김을 가능하게 했던 그의 심장부에 있었던 고백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스스로 종의 형체를 주님께서는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계획에 순종함으로써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스스로 자기를 비우시고 그분과 동등되이 여김 받으실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이셨으나 스스로 신의 권능과 성품은 감추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는 어울리지 않는 모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를 비우시고 그토록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했나요? 그리스도께서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마다하시고 온갖 육신의 연약함에 둘러싸인 육체를 입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결코 주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사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목마르고 피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육신을 입으셔야만 자신의 몸을 대속제물로 드리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인성을 취하신
주님의 지극히 낮아지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자신임에도 창조주이심에도 그 영광과 신적 위엄을 감추시고 오히려 죄인의 몸을 입으셔서 인간 육체의 한계를 스스로 받아들이기를 자원하셨던 것입니다. 2006년 4월에 유다복음 The Gospel of Judas가 National Geographic 잡지에 공개되어 화제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유다복음 서기 1세기경이나 혹은 2세기경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단으로 몰리면서 실제로 일반에게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서기 180년 당시 초기 정통주의 기독교 지도자였던 이레니우스가 이단에 반대하며 Against Heresies에 언급함으로써 그 존재만 추측되어 온 유다복음이 21세기에 복구되면서 그 내용이 공개된 것입니다. 유다복음의 텍스트는 원래의 헬라어로 된 것을 4세기 당시 이집트에서 사용했던 콥트어로 번역해 파피루스에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텍스트는 모두 26페이지 분량이라고 합니다. 이 유다복음이 이집트 골통품 시장에서 우연히 발견됐고 스위스 메세나 고미술재단이 이를 입수, 소장하고 있었는데 미국의 내셔널 지오그래픽사와 협력해서 영어와 불어, 독일어로 번역해서 그 내용을 일반에게 공개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복음서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50년에서 80년 사이에 저술된 것에 비해 유다복음은 이보다 뒤늦은 1세기에서 2세기경에 이단인 영지주의의 한 분파인 가인파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다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술하고 있지만 정통 복음서가 말하는 것과는 전혀 딴판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 제목을 예수와 유다의 미략이라고 지어서 대중의 호기심도 자극했습니다. 유다의 배신이 없었다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을 것이고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완성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해서 유다를 영시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유다 복음에 보면 이런 영지주의 사상을 담은 구절이 나온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모든 이들로부터 저주를 받는 사도가 될 것이다. 너는 나를 둘러싼 인간의 육체를 희생제물로 바칠 것이다. 영지주의 사상에 의하면 인간의 육체는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영을 악한 육체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은 선으로 간주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유다의 배신은 영웅적인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유다복음 주석서를 쓴 성서학자 로돌프 카세르는 예수는 자신을 육신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사람이 필요했으며 적보다는 친구를 고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영지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고통스럽게 말씀하시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셨다라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예수의 육체뿐이고 예수의 영은 그 순간에 육체를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모든 고난을 같이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성육신, 인카네이션의 교리야말로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라고 받아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사람이 되셔야 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느끼신 갈증은 그가 오래전부터 약속된 구세주이심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신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구세주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제시하셨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모두 갖추고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더 많이 읽을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갈수록 그가 하나님에 의해 약속된 구세주라는 사실을 또렷이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구주가 가까운 친구에게 배신당하실 것을 예고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제자들 중 한 명에게 배신당하셨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은 구주가 온전히 결백함을 예고했는데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며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고 말했습니다. 구주께서 조롱당하실 것을 예고한 시편 22편 7절로 8절 말씀대로 예수님은 눈이 가려진 채 모욕과 매질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쓰였습니다. 그리고 구주께서 죄인으로 간주되실 것이라고 하신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두 명의 죄수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또한 시편 22편 16절의 말씀에서 예고한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손과 발에는 대못이 박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은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에서 악인들이 구주의 옷을 두고 제비 뽑기 할 것임을 예고했는데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못 박았던 군병들이 그분의 옷을 제비 뽑기로 나눠 가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구주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그 뼈가 꺾이지 않으며 또한 부자의 무덤에 묻히실 것 또한 예고했는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며 외치셨고 장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으나 그 뼈는 부러지지 않았으며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의 동산묘지에 묻히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수세기 전에 예언되었으며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무이한 정체성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는 구주의 목마름에 관한 예언도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2편 14절로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이 내용 역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는 마치 물처럼 쏟아지셨고 그의 힘은 질그릇 조각처럼 말라버렸으며 그의 혀는 입천장에 붙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내가 목마르다 라는 말씀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예언된 죽음의 갈증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진토에 놓였고 거기서 극한의 갈증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목마른 구주께 건네진 마실 것에 관한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한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29절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윗은 시편 69편에서 주의 종이 대적들에게 어떤 조롱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지를 토로한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69편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처럼 작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처형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성경이 사실임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이심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점을 염두에 두셨습니다. 예수는 의도적으로 구약 성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 요한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서 성취된 약속들을 보면 그 일들 대부분이 그분의 의도에 따라 일어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배신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거짓으로 고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조롱하거나 자신의 손발에 못을 박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는 자기 옷을 제비뽑기로 나누거나 자신의 뼈가 부러지지 않게 하지 않으셨으며 자신을 부자의 무덤에 묻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한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구세주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구세주에 관해 성경이 예언한 대로 목마름을 호소하고 신포도주를 요청하셨습니다. 갈증을 호소함으로써 자신의 고난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구세주가 당해야 했던 고난임을 분명히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순간에도 분명한 의식 속에서 성경을 기억하셨습니다. 운명하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흐트러지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의 삶을 목표로 향하여 영혼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온몸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목표는 바로 성경에 기록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이 5번째 유언 앞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찾으시는 호소 그 이상을 읽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지금 십자가에서 겪고 계신 목마름을 통해서조차도 온전히 성취되기를 바라시는 우리 주님의 순종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언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삶의 관역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가 그러한 가치를 이루어 나가는 가장 중요한 방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5번째 유언에서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성취되지 않으면 좌절합니다. 그러나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주님께서도 한때 원하셨던 바는 고난의 잔이 당신 곁을 비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깊은 기도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에게 옮겨왔고 아들은 힘써 아버지의 원대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전심으로
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사 타는 듯한 목마름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자신이 이렇게 순환을 당할 것을 예언한 성경을 기억하셨습니다. 포도주를 거절하시고 목마르다라는 탄식하는 그 유언을 통해서도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왜 사느냐고 묻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 가치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며 사는 삶이 바로 십자가 아래서 살아야 할 성도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고 우리를 위해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십자가의 주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성도들은 인생의 목표를 자기의 뜻을 이루는 데 두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이처럼 우리 인생 최고의 가치를 바꿔놓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목마르다 라고 외치신 것은 참으로 놀라운 복음입니다. 우리를 목마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주님이 담당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목마름에 대한 구절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고통의 문제가 이 근원적인 목마름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돈을 벌기 위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목마름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명예도, 건강도, 세상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 결국은 이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여전히 부족하며 명예의 계단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높은 곳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세상 재미와 쾌락도 누려보지만 목은 점점 더 마릅니다. 끊임없는 갈증보다 더 심각한 고통은 없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목이 마른 것이 얼마나 무서운 저주입니까? 이렇게 우리 인생에는 저주와 같은 끊이지 않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소금물과 같습니다. 갈증을 풀어줄 것처럼 보이지만 마시면 마실수록 이전보다 더 심한 갈증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영원히 갈증에 시달릴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죽어서 지옥으로 간 부자에 관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 부자는 너무 심한 갈증에 누군가가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자신의 혀를 적셔주기를 간청했습니다. 물 한 방울에 자신의 영혼이라도 팔 것 같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겪으신 갈증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지옥불을 끄려고 지옥의 갈증과 사망의 갈증을 견디셨습니다. 정교도인 매튜 헨리는 이 갈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혀를 서늘하게 해줄 한 방울의 물을 간구하는 부자에게서 볼 수 있듯이 지옥의 고통을 대표하는 것은 극심한 갈증이다. 만일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모두가 그 영원한 갈증으로 고통당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목마름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갈증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진정으로 갈급해야 할 것은 물질이나 성공이나 명예나 자랑, 그리고 세상 쾌락과 재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청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우리 주님께서는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다 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샘에서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목마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되는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호라티우스 보나르는 이 같은 발견의 기쁨을 알고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보라, 내가 생수를 거저 주노라. 목마른 자는 와서 마시고 생명을 얻으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나는 들었다. 나는 예수께로 가서 생명시내에서 물을 마셨다. 나의 갈증은 사라졌고 내 영혼은 소생되었으며 또한 이제 나는 그분 안에서 살아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목마름이 없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으로 목마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세상의 것에 목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세상에서 왕노를 했던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었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더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를 위해 이루신 십자가의 위대한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죄인들을 향하여 변함없이 신실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노래할 뿐입니다. 이 일을 이루심에 있어 우리는 아무것도 보탠 것이 없습니다. 은총을 입을 만한 아무런 선한 가치도 없는 인생들이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빛나고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부른 찬송가 494장 만세 반석 열린 이를 지은 어거스터스 토플레이드가 십자가의 은혜를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만세 반석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여셨고 우리는 오직 은혜로서 그 영원한 피난처에 들어갈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이 값없이 주어졌지만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창의 허리를 상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물과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 부으셔야 했습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주님 다시 만날 그날에 만세 반석이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를 기쁨으로 힘차게 찬양하게 되는 기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느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있었기에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감사 기쁨의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들을 묵상하며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처음 주님을 만났던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뜨거운 감격과 감사의 눈물을 흘렸던 시간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로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필요가 없게 하시고 세상의 명예나 자랑이나 재미나 쾌락으로 채우려 했던 우리의 텅 빈 마음 때문에 갈급한 심정 때문에 무엇으로 또 채워야 하나 더 채워야 하나 고민할 필요가 없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충분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자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잡고 가오니 나를 이끌어 주소서, 인도하여 주소서. 날마다 감사 찬양이 끊이지 않는 기쁨이 넘치는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기쁨을 우리만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에게도 나누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모든 행동을 주장하사 이 한 주간도 인생의 갈급함으로 목말라 하는 영혼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다 채워주셨다 라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의 입술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목마름이 없다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만날 그날까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를 힘차게 찬송할 수 있는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